오늘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실 비극적인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비극이 일어났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특별히 몇 절인가요? 30절인가요? 그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제입니다. 어제 과거에 이와 같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시대에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가정을 보면서 이 사사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어두운 시대에 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 그야말로 가정에 개인적으로 엄청난 비극적인 아픔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로 승화시켜서 사무엘을 얻게 하고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과 이 비교해서 성경 전체 본문을 기록해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선명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실 그때에 이스라엘 한나의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함께 나누기 원하는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엘리 가문에 대한 징계, 끔찍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직이 상실되는
됩니다.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이 단명할 것이다. 노인들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은 자손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빤족 달라라고 일을 주어서 좀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일어났었습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 내가 충실한 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구체적으로 1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부분입니다. 알다시피 제사장 그 계율은 아론의 자손들 후손들에게만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나답, 아비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레아살 그리고 이다말 계통의 두 계통만 있었는데, 그래서 훗날 알다시피 이다말 이 계율인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되어지죠. 근데 이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계율, 이다말 계율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엘라살에게인 사독이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내가 충실한 한 제사장을 세우리라, 궁극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충실한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 어제 구약의 한 사건이지만 먼 훗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야말로 신실한 직분자가 일게 되어질 것이다. 이 메시아 예언까지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잠시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중요합니다.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예배하는 것과 관계 있음을 우리가 1차적으로 쉽게 보게 됩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비행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 율법이죠.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 제사 제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제사 제도의 레위기 실정에 의하면, 참고해 보면 여러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 태우잖아요. 그때는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고, 요새는 흔들어서 이를테면 그 가슴과 또 거제로 드리는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반드시 돌려주도록 제사장의 몫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것 아니고 이 제사의 종류와 관계없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백성들에게 중간에서 삶는 것을 그냥 이 갈고리로 끄집어내서 먹게 하고 중간에서 가로채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 회막에서 섬겼던 이 여인들이 있었는데, 여인들과 이 성적인 비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배를, 제사를, 또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행하는 것이 잘못인 줄을 몰랐을까? 엘리도 알았어요. 또 그들이 몰랐을까? 처음에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알았겠죠.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죄인 줄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문 사회면의 주인공이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까? 또 이 예배해가는, 기도해가고 찬양해가고 끊임없이 그야말로 신앙의 행위에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습게 여기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한순간 잘못 클릭하게 되어지면, 생각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 성적인 비행뿐만 아니라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먼저 내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새벽 기도며 수요 예배며 큐티며 모든 부분들이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존중하며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친밀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시간과 물질과 또 내게 있는 은사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실 때 그 자체가 저는 복이라고 봐요. 그 아무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 그랬는데, 이와 같은 복을 누리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 예물을 밟으며, 이 하나님의 사람 익명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희귀한 그때에 그 어떤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게 하셨어요. 근데 경고가 뭔가 하면 너희는 어찌하여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엘리는 구체적으로 아들이 잘못했지 뭐 엘리가 잘못했나요? 근데 거기도 지적을 해가고 있죠. 왜 나보다 너희 아들을 더 중히 여기느냐, 이와 같은, 왜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았느냐, 이와 같은 잘못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공동체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알다시피 여리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락시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마한 아이, 그 굉장히 조그만 아이 성에 아주 보기 좋게 패배를 하고 말고 그야말로 낭패를 당했던 이유가 뭔가요?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법을 모든 것 남기지 말고 없애라 그랬는데, 이 바벨론산 외투와 이와 같은 욕심 때문에, 한 사람 죄 때문에 그야말로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어제의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죄가 이만큼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가 들어오면 그 가정이 몸살을 앓고 공동체 전체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 회개하는 자 반드시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그 죄는 우리 미워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목장이든지 교회이든지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의 모임인데, 이 거룩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능력이 상실되어지고 말아버립니다. 죄는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도 그 어떤 마을에 공동체 죄가 들어왔을 때는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용하셨어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제가 서론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조심해야 돼요. 죄 짓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어제 사형이라고 하는 부분, 오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뭐 인권을 중요시하는 사람 사형 없애라, 사형제도, 물론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와 같은 부분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왜 사형제도를 구약에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는가? 인간은 타락했어요. 한번 타락하기 시작하면 짐승보다도 못한 일들을 행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알아야 돼요. 죄는 죄와 함께 안을 수는 없다는 부분이에요. 이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래요. 때로는 죄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당회가 있고, 또 그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7위인 노예와 총회가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해가고 교회가 성령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능력 그 자체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복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좀 기대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시대가 아무래도 경건함을 잃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말씀이 희귀한 그때에 어린 사무엘에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엘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 어린 10대 어린 사무엘에게 임해서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교회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이 한나, 사무엘,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가신다. 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이미 우리에게 입혀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입니다. 특별히 코비드-19 상황을 통해서 다양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과 같은 맥락에서 봉사에 가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은혜들을 자신들이 받고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받을 텐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하누리교회 공동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헌신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한데요. 이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 또 하나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35절 한 번만 제가 더 정리하고 마치게. 여기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 사상이 바로 여기에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지 신학자들은 이 메시아 사상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말씀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고 성도를 세우시고, 그 어떤 어려운 사건 가운데서도 교회는, 하나님은 역사해 가시고 일해 가시는 것을 꼭 기억해 가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오늘 그래요. 이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가 있었어요. 엘가나의 후원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는 우리 하누리 교회 이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날 때에 그게 복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의 자녀들, 어린 시절부터 예배를 참석하고 부모 손잡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부모가 한마디 하면 그야말로 예라고 순종해 가고, 세상을 향해서 분명하게 바른 분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자녀들 하늘의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토브 제가 말씀드렸나요? 목자 시간 재직회 때는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토브 키즈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어가.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토브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서 우리가 하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해 가는 이 백그라운드를 누가 해줘야 돼요? 토양을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환경들을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돈이 또 때로는 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내어놓아야 돼요. 누가요? 어른들이 내어놓아야죠. 우리가 내어놓아야 돼요. 죄송한데 우리가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이 벌고 또 돈이 만약에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거 다 가져갈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한국에도 미국에도 많잖아요. 대학을 위해 대학을 세워놓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내어놓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와 같은 귀한 자녀들이 태어나고 훈련받고 멋있는 지도자들이 나타나도록 헌신해가는 일들이 일어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무엘들을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실 텐데, 이것을 꿈꾸면서 함께 일해가고 오늘도 내일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